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거위 한 마리가 농장으로 들어오자 농부는 그 거위를 요리해 먹기 위해서 집 기둥에다 묶어두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그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알에서 황금빛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알을 보았더니 진짜 황금으로 된 알이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덕분에 농부는 황금알을 시장에다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농부는 더 이상 농사 짓기가 싫어서 이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의 배를 가르면 자기가 훨씬 많은 알이 쏟아져서 자기가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랐지만 거위의 배에서는 보통 거위들처럼 붉은 피만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이야기의 교훈은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실은 아주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거위의 뱃속에 정말로 알이 많다고 한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위가 덩치가 큰 동물이라면 몰라도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과연 황금이 중요한가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황금이 더 값이 나가니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을 낳는 거위가 없다면 황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황금에만 집중하고 황금을 낳는 거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에게는 집중하지 않고 필요한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 또 필요한 건강, 필요한 시간, 이러한 것들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지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늘 배부를 수 있도록 그 떡, 필요를 구하였습니다. 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필요들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참 중요한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하며 노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시적인 것과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것과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과 이미 지나간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30절에 와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표적,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들은 이미 표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보았고 자기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표적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만 요구하고 있습니까? 표적만.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만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표적과 믿음을 연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광야의 만나와 같은 그런 표적을 예수님께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는 집중하지 않고 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황금알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몇 년 동안만 내렸습니까? 40년만 내렸어요. 왜 만나가 내렸습니까? 광야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여 년, 그러니까 광야 생활만을 위해서 내린 것이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 그 떡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시적인 배부름뿐만 아니라 항상 예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시적이고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중에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금은 중절모나 아니면 털모자, 그리고 귀 밑에 어떤 수염을 기르고 또 검은 코트를 입고, 그것이 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인데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극히 보수적이고 과거의 것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오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부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 신앙, 과거, 왕년이 좋았다,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것을 모릅니다. 새로운 영적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들이에요. 과거에 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시적이고 예전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대교, 이 안식교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내용에만 집착하여서 이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예배날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시적이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옛날이 좋았다라고 회상하면서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들을 버려야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일시적인 것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것을 바라봐야 돼요. 앞을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모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상들을 먹이고 또 이스라엘의 이 선민 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모세처럼 자신들에게 만나를 먹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모세가 내린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떡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시다니. 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불멸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인물, 살아있다라고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정말 자신들에게 떡을 주었다라고 믿었어요. 얼마나 이 모세 오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는지 또 율법에 집중했는지 몰라도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떡을 주었듯이 예수님에게도 지금 그 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모세는 떡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떡을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세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40년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줄 만큼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냥 통로로 사용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저 또한 그래요. 만약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어떤 기적과 어떤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집회를 연다고 한다면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신기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TS에서 나오고 있는 그 콜링 갓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이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는 그냥 통로일 뿐이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아니면 집사님을 고쳐주는 것이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통로일 뿐이다. 자기가 하는 일은 뭐냐?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 목사님이 직접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왜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믿음이 건강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황금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이 공동체를 돌아봐야 될 책임을 가지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요.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의 일생을 보면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그 사람이 생각나요. 나도 조시 뮬러 같은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어떤 존재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움이에요. 일시적인 노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에게 집중하지 말고 진짜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의 도움과 힘은 유한해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0초 메시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만든 음료수는 마시면 갈증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생수는 갈증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영원한 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집중할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40일 기도를 했어요. 40일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축복교회 성도들, 이제 내일부터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생 얻도록 계속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계속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양식을 먹을 때 이 생명이 유지되지만 중요한 우리 영혼은요, 믿음으로 생명이 유지됩니다. 믿음으로 생명이 유지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믿음 없는 무리들을 꾸짖으셨어요. 질책하셨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왜 계속해서 믿지 못하느냐? 내가 표적을 행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지금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지 못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 영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혼내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보내시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표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보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는 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고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영생의 자리로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초청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은 유지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전도를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의 옵션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나 훈련, 전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옵션이 아니라 시작이며 과정이며 전부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없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고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는 옵션이 아니라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사실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이유라는 아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목표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실천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아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지나간 것들은 모두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그런 대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영생 얻는 자리로 계속 초청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 새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올해를 우리가 계속 보내면서 예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